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는 왜 했는가, 또 어떻게 했는가,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는데 어떻게 분배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는데,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간 것은 요셉으로 인해서 간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잘 되어가지고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 그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굶게 되었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애굽으로 다 이사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총 인원이 70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은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온 가족, 손주들까지 다 해서 야곱이 애굽에 갔습니다. 자,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몇 년 있었다고요? 430년. 430년 있는 동안에 인구가 몇 명으로 늘어났죠? 장정만 60만 명. 그렇게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이렇게 다 합하면은 뭐 약 한 200만 명은 넉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30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 종살이 했어요. 아니,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게 총리까지 하고 애굽 나라에 공헌을 했는데 왜 그 후손 민족을 종살이 했을까 궁금하죠? 430년 동안에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애굽 나라에 그 요셉 당시에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 이제 애굽에는 바로 왕이라고 그렇게 칭하잖아요. 바로라고. 그 왕조가 계속 되다가 역성혁명, 왕조가 바뀌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 왕조에 있었던 것은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와서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람들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종살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몰살해라, 그런 명령까지 내렸잖아요. 그 와중에 누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죠. 처음에 갈 때는 애굽의 어느 지역에 갔죠? 정착한 지역이 고센 지역. 고센 땅은 목초지예요. 물도 많고. 그러니까 목축업하는 야곱의 가족이 생활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은 싫어해요. 부정탄다고 해서. 그러니까 접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지역에서 마음껏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땅처럼, 자기 나라처럼 그렇게 마음껏 생활하면서 자손을 번성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430명까지 늘어났으면은 제대로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 그 좁은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그 이삭이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도 다 빼앗겼죠. 몇 번 빼앗겼어요. 그 가나안 민족에게. 그러니까 아마 그 숫자적으로 그 당시 모자라고 적고 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운 거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도록 했고, 애굽에서 한 곳에서 잘 민족으로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가나안 땅을
단순히 정복하는 게 아니고 무슨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목적은 정복이 목적이 아니고 더 센 목적,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심판할 때 무슨 심판해요? 완전히 제거하는, 싹쓸이 심판하시죠.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근데 죄악이 가득 찼을 때는 그런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희가 애굽에 가서 4년 만에 돌아올 것인데 그때에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애굽에서 그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그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이 군대는 어떤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숫자가 남자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 나왔다.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에 머물렀죠? 많이 머문, 오랜 기간 머문 곳이 시내 산 밑이죠. 그 시내 광야에 머무른 거예요. 거기까지 온 기간이 약 2개월 걸렸어요. 2개월 걸려서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몇 개월 동안 머물렀는 거 아니요? 11개월이에요. 약 1년인데 그 약 1년으로 보시면 되죠. 11개월하고 또 군대 정비하는 기간 20일 있고, 그러니까 1년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내산 밑에서 크게 한 거 3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뭘 했죠? 언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언약.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과 다른 율법을 주셨어요. 다른 계명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했죠.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모형을 보여주시고 말로도 다 설명했어요. 세세하게. 그러니까 모세는 확실하게 아는 거죠. 어떻게 성막을 건립하는지를. 그래서 그대로 다 성막을 건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 약 10개월, 성막 건축한 지가 10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있죠. 약 1년이라 했죠. 이제 10개월은 지난 거죠. 10개월 동안은 뭐 했다고요? 처음에는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뭐 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10개월 지나고 한 달 동안은 레위기를 주셨어요. 레위기서.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의 일에 관해서 사역에 관한 내용을 레위기에 기록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레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 달 동안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개월이 차죠. 11개월이 찼는데 하나님이 또 뭘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이제 시내산 머문 지 거의 끝날 무렵에, 출발할 무렵에 인구 조사해라. 조사했더니 몇 명 있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약 60만이죠. 60만 명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의 숫자나 시내산에 머물 때 숫자, 이것이 비슷하게 그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인구 조사해서 뭘 했느냐? 이제 성막도 지었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인구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12지파니까 동서남북 배치하면은 몇 지파씩 해야 돼요? 3지파씩.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이 배치한 것은 그냥 아파트 배치하듯이 그렇게 배치한 게 아니고 1동, 2동 배치한 것이처럼 한 게 아니고 군대 진영이에요. 그 당시 그 광야니까 사막 지역이니까 천막으로 사는 거죠. 아파트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대 막사처럼 그래 천막 짓고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 진영을 조직한 거예요. 왜 군대 진영을 조직했죠?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 위해,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 진영을 조직했다. 이것이 얼마나 걸렸는가요? 약 20일 걸렸어요. 20일. 그러니까 10개월째 10달 되는 때에 성막을 짓고 레위기서를 기록하게 한 것이 한 달 걸렸고,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하고 그 진영을 딱 짜는 것이 20일 걸렸고, 그러니까 약 1년 걸린 거죠.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했습니다. 자, 구름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켜 보호해 줬죠. 낮에는 무슨 구름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 기둥. 그게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구름 속에 불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신기하잖아요. 구름은 수증기잖아요. 물이잖아요. 근데 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구름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뭘 하기 위해서인가? 햇빛을, 낮의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사막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보호해 준 것이고, 거기서 불빛이 있었다는 것은 밤에는 차갑잖아요. 춥잖아요. 사막 지역이. 그러니까 불로 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온돌, 난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떠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머무르고 3가지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군대 진영을 조직하고 났더니 구름이 딱 오른 거예요. 이제 출발하자라는 것이죠. 이제는 가자라는 거. 어디를 향해 갈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어느 지역에 도착했죠? 가서 가데스 바네아. 며칠 만인 거?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잘 아시죠?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서 바로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러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뭐라고 했죠? 정탐부터 좀 합시다 그랬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정탐부터 하고 조사하고 정복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이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더니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정탐꾼 중에 못 올라갑니다. 저 사람들은 엄청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갔다 왔는데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저희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놨으니까 가서 먹읍시다. 믿음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10명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울며 불며 우리는 못 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광야로 돌아가라. 광야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광야 생활을 40일 정탐했지 않느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40년은 어떻게 4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할 때까지가 약 2년이에요. 약 2년으로 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한 것이 38년이에요. 그래서 합하니까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한 걸 기록한 것이 어떤 성경이죠?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은 광야 38년 동안 생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밑에서 했던 일, 거기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의 모든 기록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이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 끝나고 어디에 도착했죠?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모압 평지. 도착해서 그러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개했으면 그들도 같이 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부원망 불평.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요,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도 이 하찮은 음식,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 하나님이 벌써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 누가 그랬다고요? 섞여 사는 무리가.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군가 아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430년 살았으니까 다른 민족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같이 섞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생각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좋은 곳에 가나보다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광야 생활이야. 그 원망 불평하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했느냐? 1세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히브리서에도 그걸 해석을 해놓았어요.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원망 불평. 그 원망 불평을 불지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섞여 사는 무리.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다 따라가 버린 거죠. 그 전염된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잘 전파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원망 불평, 불신, 이것이 전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기록보다는 원망 불평한 기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적이 얼마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등에 업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었다. 너희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 해주었다. 근데 너희는 그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조금 힘든 거 이것만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원망 불평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 속에 원망 불평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아직 광야 생활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섞여 있는 무리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올라가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벗어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형편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이 광야와 같은 삶도 뭘로 바뀌어요? 가나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싹싹 올라가는 거예요. 편안하면은 기도 세게 못해요. 그냥 편안한 삶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더 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또 인구 조사했죠. 민수기 26장 51절에 했더니 몇 명 인구하니요? 60만 1730명. 그러니까 1세대 시내산 광야에서 인구 조사한 것에 비하면은 몇 명이 부족한 거 아니요? 1820명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출발할 때 몇 명이요? 60만 명 약. 그 다음에 또 60만 명 조금 넘고, 그 다음에 3차 인구 조사할 때 60만 명 조금 넘고. 그러니까 3차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할 때는 무엇이 목적이었는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1차 목적이고,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인구 숫자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래서 인구 조사가 또 필요했다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분배하셨는지 그 원칙이 나와요. 53절에. 이 명수대로, 이 명수는 사람 숫자죠. 인구 조사한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첫 번째 원칙은 가족의 숫자에 따라 땅을 분배해라 그거예요. 54절에 그랬죠.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했어요. 차별 없이 공평하게 1인당 어떻게 사람 숫자에 맞게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기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헌법이나 이 법이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이 기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민주화 시켜야겠다.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평등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죠? 우리 성경을 원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뭐 잘났다고, 못났다고, 재산이 많다고, 적다고, 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이거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동등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나왔다. 민주주의, 그 다음에 평등사상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도와주라라고 했죠.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원래 나올 때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칼 마르크스가 뭘 본땄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있죠? 교회 서로가 막 나눠주고 막 했잖아요.
이걸 본따서 만든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근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산주의 이론에는 하나님이 없이 하려는 게, 그 나라가 당이 이걸 수행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내놓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눠주고 싶죠. 마음속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건 니건 내것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막. 그럼 누가 뭐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눠주고도 기쁜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그냥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칼 막스가, 야, 이거 좋다. 우리 이거 하자. 좋은 사회다. 이거 오토피아, 낙원이다. 그럼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이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재산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 거예요. 소련도 스탈린 시절에 2천만, 3천만이 죽었어요. 그거 시행하려고 엉뚱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해야 돼요. 그 기독교가 이런 부분은 은혜를 받고 앞장서야 돼요. 이런 부분. 고와 과우 나그네를 도와주라.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배된 땅이 가족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 가문의 가족의 기업 나눠주는 거예요. 그 소유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 소유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인데 소유권을 각 가족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사상이 나와요? 청지기 사상. 맡았다, 내가. 하나님 것을 맡았다, 그거예요. 아, 내 재산에 있는 거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이건 기독교 사상이에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자본주의 자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욕심이 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에 성경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은 내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하겠죠. 그러면 누구 뜻대로 이걸 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선진국일수록 기독교 문화가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런 데일수록 기부 문화가 많아요. 뭐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미국이나 이런 데 돈 많이 버는 선수들이 있죠. 거기에서는 기부를 안 하면은 욕심쟁이로 몰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부하게 돼 있어요. 문화가 자체가. 왜? 기독교 정신이 딱 비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서 이런 걸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에 앞장서면은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산주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앞장서서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사상, 이것이 기독교에서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절, 6절 보면은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데 방법을 제비 뽑기로 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가족 숫자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5명이 가족이 있다. 그러면 5평을 준다. 10명의 가족이다. 그럼 10평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가족 숫자대로. 그 다음에 제비 뽑기는 왜 하느냐?
땅의 위치 정할 때 하는 거예요. 위치. 어느 위치를 하느냐.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좋은 땅 차지하려고 또 막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12지파가 먼저 제비 뽑겠죠? 그 12지파가 어느 지역 다 뽑아요. 그 유다 지파는 어느 지역을 뽑았죠? 예루살렘 있는 지역을 뽑은 거예요. 유다 지파는. 자,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딱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에게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가족별로 또 뽑아야 되겠죠? 어느 땅을 차지할지. 교통 요충지. 학군이 좋은데 서로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어느 위치의 땅, 옥토든지 좀 산과 같은 어떤 그런 땅이든지 좀 각박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제비 뽑은 대로 나는 거기 땅을 내 것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는 거죠. 전적 위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단순히 땅 차지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무엇이 배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상이 딱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딱 있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없을 때 문제가 돼요. 서로가 먹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교회에 문제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시면, 하나님의 중심에 딱 있으면은 안 싸우게 돼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이 딱 어른이 계신데 그 앞에서 자녀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못 싸우죠. 어른이 없을 때 아이들이 싸우죠.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상으로 딱 벽해 있어야 돼요.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아빠가 너 아니야 이렇게 하면 딱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이렇다 하면은 끝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땅 하나 차지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위 지파가 기업을 나누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차지해요, 안 해요? 차지하지 못해요. 너희는 기업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 여호수아 13장 3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러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 먹고 사나요? 살아갈 때 기업은 먹고 사는 게 기업인데 어떻게 살아가죠? 또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또 그런 표현.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가문의 계열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 전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아론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론 가문 중에서 마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이런 계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퀴즈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레위는 지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11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12지파라 그래요. 그건 왜 그렇죠? 요셉 지파라는 것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잖아요.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 하지 않고 두 아이 지파를 그 12지파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어떻게 되죠? 레위 지파도 빠지고 요셉 지파도 빠져요. 그러면 10지파가 남죠. 10지파에서 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11조 내잖아요. 11지파가 11조를 낼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그 요셉 지파 12지파가 11조를 내면은 11조로 레위 지파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사들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 드린 짐승들 있잖아요. 고기들. 이거를 레위 지파가 먹는 거예요. 남은 것은 먹도록 규정이 또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텃밭을 줘요. 그 사는 지역에 성 밖에 텃밭을 줘가지고 뭐 야채나 조금 그렇게 먹을 것은 너희가 지어서 먹어라. 기업은 아니고 텃밭식으로 그렇게 주어서 먹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게.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요건 뭔 거 아니에요?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딸들이 있어요. 5명.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하고 이 땅 나눠주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근데 아버지가 안 계셔.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 그건 제비뽑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모세,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이들도 남자도 없다. 딸들만 있다.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 슬로보아 그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없고 남자아이도 없으면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딸들을 무시해요?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아들 숫자를 셌다. 아들 중심으로 대표를 정했다. 이것은 남자가 대표 역할을 하는 거지 남자만 하나님이 우선시했다. 이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아들이나 딸이 다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대표로서 그렇게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분배하셨고 또 자기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기업을 소유권으로 주셨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리고 또 약자들, 슬로보아 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배려를 해 주셨다. 자, 하나님이 하신 거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해요. 이 모든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